감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소서, 함께하소서.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찬양하겠습니다.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려 경배하며 찬양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만왕의 왕께 입을 모아 주를 찬미해 새 노래로 감사하며 찬양 주의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영광 돌리세.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찬송가 맨 뒤쪽에 교동문 6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의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엎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니이다.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아멘. 36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장입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육간을 들여서 만유의 주차냐. 금멸육간을 들여서 마녀의 주차냐.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차냐.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마녀의 주차냐.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차냐. 그 거신 위엄 높여서 마녀의 주차냐.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차냐.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마녀의 주차냐.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소서. 주께서 만물 가운데 역사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고 오늘도 인간 세상을 다스려 역사해 가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주의 백성이 함께 모여 주를 우러러 배웠고 주를 송축하고 찬양하오니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함께하소서. 주의 크신 역사를 나타내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의 심령의 문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희를 사랑하시고 지켜보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길고 긴 어둠의 터널 같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이제 서서히 저물어가는 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교우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영적인 상태와 마음의 상태를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마음의 근심 염려를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강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상한 갈대를 끄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인자심과 긍휼히 여기심이 함께해 주셔서 마음에 고민하는 부분들이 응답받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문으로 또 학창으로 직장으로 떠나 있는 자녀들, 아버지 또한 우리와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방황하는 교우들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믿음 생활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복된 마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정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페이지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지 알며 교독합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헵스바 준비한 찬양이 있다고 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에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이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오늘 함께 예배에 오셔서 예배 드리고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1절로 23절 말씀 가지고 천국의 신비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요 앞에 가시면은 할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옆에 보시면은 텃밭을 가꾸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며칠 전에 그 할아버지 밭을 보면서 배추가 크게 잘 자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할아버지에게 말을 건네기를 할아버지, 배추가 참 잘 자랐네요 하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에휴, 배추 별 볼 일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니까 배추 속이 꽉 차야 되는데 모양은 거창한데 별로 속이 꽉 차지 못해가지고 별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배추 씨가 좀 잘못된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 하니까 배추 씨가 좋으면은 좋은 이렇게 배추가 나올 건데 씨가 안 좋은 것 같다는 거예요. 배추 씨가 여러 종류 있나요 하니까 예, 있대요. 아, 그렇군요 하고 그렇게 돌아서려고 하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우리 밭은 배추 씨가 좋아도 좋은 배추가 안 자란다는 거래요. 왜 그래요 하니까 밭이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밭이 흙이 좋지 못하대요. 이게 돌이 많고 흙이 별로 좋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밭이 또 경사가 져가지고 물을 주면은 물이 다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그 물이 이렇게 좀 땅에 잘 이렇게 스며들고 고여야 이 배추가 수분을 잘 먹고 자랄 텐데 밭이 경사지니까 또 흙이 좋지 못하니까 물이 다 흘러가서 제대로 어떤 식물을 심어도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그렇게 투덜하시는 거예요. 에이, 고생해도 헛일이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서로 들으면서 돌아서면서 예수님의 이 씨 뿌리는 이 비유의 말씀이 생각나서요. 나는 예수님처럼 이 생명에 좋은 씨를 뿌리고 있을까? 또 우리는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생수를 늘 간직해서 좋은 열매를 맺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의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를 뿌리는 농부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씨는 생명의 말씀, 천국의 복음이고 그 밭은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 결정,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의 신비라고 그렇게 지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는 이 말씀 때문입니다. 저는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말씀이 이 성경의 핵심 구절이다,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싶은 것은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비밀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영어로 시크릿이 아닌 미스테리인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게 미스테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비밀이라는 뜻도 있겠지만 신비 혹은 감추어 놓은 것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 천국이 얼마나 신비로운가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저 하늘 넘어 계시는 그 나라가 아니라, 장소가 아니라 그 천국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마음에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이 천국을 간직하고 있는 마음 상태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유념해서 살펴봐야 할 것은 이 생명의 씨, 이 말씀의 씨를 받는 사람의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네 가지 마음 상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11절 말씀에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신비와 이 비밀을 알도록 해주시지만 그 밖의 사람들은 이 천국의 비밀 신비를 알고 싶어도 주님이 감추어 두신다, 알게 하지 아니하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라다닌 많은 사람들 중에는 다양한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바닷가에 계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시 배를 띄워서 배에 앉아 계시고 수많은 군중들이 이 바닷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밀, 이 신비의 말씀을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왔던 헌신하고 택함받은 제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예수님을 감시하라고 보낸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과 혹은 그들이 보낸 감시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무리를 선동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로마 총독이 보낸 첩자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온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이 신기해서 찾아온 구경꾼들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빵의 문제, 경제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다윗의 왕가를 이으면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게 되면 내가 그분을 통해서 한 자리 얻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온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마음의 상태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에 나와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서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될 수 있고 은혜가 되지 못할 수 있고 오해할 수 있고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 영적 상태, 내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내 삶이 영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키포인트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것. 11절로 1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특별하게 택함받은 사람은 듣고 깨닫지만 그 외에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초점 맞춰야 할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제자들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듣고 깨닫는 사람은 어떤 풍성한 삶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비유의 배경을 우리가 조금 알려 한다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의 농사법을 조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철이 되면 겨우 내내 얼었던 이 밭의 고랑을 갈거나 그리고 밭을 갈아엎게 됩니다. 그래야 이 흙에 골고루 영양분이 스며들어서 씨를 뿌리게 되면 발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좋은 땅이 되지 못합니다. 지역마다 좀 다르기도 합니다만은 갈릴리 주변과 그리고 서쪽 지중해 해안 쪽은 굉장히 땅이 비옥합니다만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그런 높은 산지의 땅들은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다 석회석 땅입니다. 농사짓기에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개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어려움이 많고 계단식 밭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보면 돌들이 많고 가시떨기가 많습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이 당시에 농부들은 고랑을 내고 그리고 갈아엎어서 땅을 갈아엎어서 씨를 뿌리기도 하지만 대체로 씨를 먼저 뿌리는 일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씨를 뿌리다 보면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걸어다니는 길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흙 속에 숨어있는
돌짝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떨기가 있는 곳에 씨가 떨어지기도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씨가 떨어졌을 때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 그리고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곧 자라지만 햇빛이 나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말라 죽어버린다. 또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 씨는 가시 때문에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농부가 된 심정에서 생각해 보면 씨를 뿌릴 때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많은 열매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천국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많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주는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로 길가에 떨어진 씨입니다.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있는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가 새들이 먹듯이 이 길가 같은 마음밭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천국 복음이 들려져도 그 말씀을 악한 자가 빼앗아 갑니다. 이 악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사단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마음의 말씀의 씨를 빼앗아 가버리는 거예요.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이 된 사람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는 마음 상태를 두고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느니라 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가버리는 역사가 마귀가 계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씀을 들어도 이 말씀이 열매가 되지 못하는 것은 내 마음이 굳어진 마음이 아닌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완악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파키노 하는 말인데 죄악에 물든 마음, 양심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못하고 악을 악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이 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회개할 수 있는 마음이 된다면, 정말 그 말씀이 듣고 깨달아진다면 저와 여러분은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길가밭 같은 마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의 약점이나 그의 실수를 찾아서 고소고발하려는 참소자나 그런 첩자와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고 그 율법사가 바리새인들이 심어놓은 감시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천국에 대한 관심도 영생에 대한 관심도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의 실수와 율법을 어기는 것, 흠을 찾아서 고소하려고 드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사단 마귀는 오늘 사다와 같이 삼킬 자를 찾으려고 두루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오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천국에 대한 관심도 별로 없고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교회에 오지만 인간관계에 관심이 많고 어떻게 하면 장사할 수 있을까, 돈을 벌 수 있을까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없을 수 있지만 큰 교회 가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맥을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이민자들 미국 사회에 가면은 한국에 있을 땐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예수 믿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인민사회에 가면은 정보를 캐기 위해서, 사람과 교제하기 위해서, 장사하기 위해서, 그것에서 어떤 정착하기 위해서 일부러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야.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은 거야. 그런 사람을 들고 성경은 길가밭의 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마음입니까? 오늘 우리들 교우 가운데는 이런 마음의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돌짝밭에 떨어진 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돌짝한 마음은 일단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치에 맞는 것 같고 그럴듯하게 느껴서 고개를 숙입니다만은 뿌리가 없어서, 뿌리가 깊지 못해서 결국은 넘어지고 시험 드는 사람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 13장 마태복음 1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씨를 밭에 뿌렸을 때에 이 뿌리가 발화를 해서 이 씨가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되는데 그 밑에 돌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씨가 제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돌 때문에 결국은 이 씨가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돌과 같은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의 소식, 천국의 복음을 들었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 환경과 삶 가운데 걸림돌이 되고 방해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는 환난과 핍박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는데 이 내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수모를 받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고난과 환난과 재앙이나 전염병이나 위험한 상황이나 핍박을 당하면 천국 복음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포기해버립니다. 승진을 위해서, 회사의 상사의 눈에 들기 위해서, 동료와의 관계를 위해서,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결국에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신앙생활을 포기해버리는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다니면은 우리의 유대 사회에서 출교하겠다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오고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기독교도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언제나 꽃길만은 걷는 건 아닙니다.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이겨갔던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에스더서를 보십시오. 에스더가 여러분 메대 바사 제국의 왕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외삼촌 모르드게가 뜻하지 않은 사건을 인해서 유대 민족이 다 전멸당할 위기에 있었습니다. 자기 안위를 생각하면 궁중의 왕비로 편안히 있을 수 있지만 자기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각오를 가지고 3일 금식하여 왕 앞에 나와 은총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그 에스더의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유대 민족을 살려주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젊은이들이 조금만 어렵고 힘이 들어도 잘 견디지 못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쉽게 직장 생활을 포기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뒤에 올 유익을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늘 한결같지는 않습니다. 늘 맑은 하늘만 있는 것 아닙니다. 늘 꽃길만 있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분, 순교의 신앙을 가졌던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켜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한 소망이 있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고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사도행전 14장 2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이 없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려움과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환난과 고난을 이기도록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것을 다 이겨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돌짝밭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환난과 핍박을 이겨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밭은 어떤 밭입니까?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씨가 밭에 떨어져서 발화를 해서 뿌리로 깊이 내립니다. 이제 나름대로 줄기가 올라와서 자라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열매지요. 보리도 열매고 밀도 열매고 쌀도 열매가 자라야 하는데 그 열매를 맺는 결정적인 과정 속에서 왜 가시떨기가 기운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햇빛을 보지 못해서 광합성 작용을 제대로 못하니까 빈 껍질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정말 열매를 맺고 복된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인생에 결정적인 가시떨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 메림나오라는 말인데 마음이 갈라지다 분열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못하도록 마음이 자꾸 갈라지는 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이 내 마음에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마음이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라고 말씀해요. 누가복음에서는 세상 쾌락이라고 말하죠. 세상의 제약에 낙에 마음이 뺏깁니다. 유혹의 덫에 쉽게 넘어갑니다.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관심보다는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과 재물에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인생, 결국 그 사람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마음밭과 같다는 것이에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던 데마라는 훌륭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에 타락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 가버리고 말습니다. 하나님 향하여 정말 뜨거운 헌신을 갈리려는 아름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한순간에 돈의 유혹에 빠져서 성령을 속이게 되고 결국은 두 부부가 한날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얼마나 염려가 많은지 모릅니다. 돈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염려, 건강과 온갖 걱정, 근심이 끊임없이 가시떨기처럼 우리의 마음에 일어납니다. 그것이 내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얼마나 우리 삶에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돈에 대한 유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향락에 대한 유혹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시떨기를 때문에 온전히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 마음이 좋은 신앙으로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의 가시떨기가 끊임없이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께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의 역사가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음란과 호색함과 술 취함과 방탕함을 버려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시떨기가 끊임없이 덮고 있다 할지라도 참된 신앙이 된다면 이것을 뚫고 자라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떨기의 기운에 막혀서 대부분 사람들이 자라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국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이 비유의 핵심은 길가밭도 아니요, 돌짝밭 마음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가시떨기 마음밭을 가진 사람도 아니요,
오늘 좋은 땅, 좋은 마음밭을 가진 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기를 희망하시고 그 사람이 그런 축복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신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옥토밭은 어떻습니까? 씨를 뿌리게 되면 발을 자라고 뿌리를 잘 내립니다. 그리고 자라나는데 가시떨기가 없기 때문에 햇빛을 잘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잘해서 부지런히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마음밭을 가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어떤 성도이겠습니까? 저는 세 가지의 이 좋은 마음밭의 특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첫째는 뭐냐면 잘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누가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일까요? 누가 천국의 신비를 아는 사람일까요? 누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일까요? 잘 견디고 참아내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지 않지만 똑같은 비유 말씀을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니라. 좋은 마음밭은 참아내는 거예요. 인내심 있는 거예요. 잘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분 속상하고 다툴 일이 얼마나 많아요. 부부 간에도 그렇고 형제 간에도 그렇고 성도들 간에도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정말 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냐?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낼 줄 아는 사람이 귀한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야고보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시니라. 욥이 숱한 고난 속에서 참고 견딜 때 하나님이 갑자기 축복을 주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좋은 신앙, 좋은 마음밭 누구냐고요? 잘 참고 견디는 마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두 번째 좋은 마음밭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의 시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인생의 시각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인 거예요. 일본의 아오모리라는 한 농장에 태풍이 와가지고 지금 곧 수확해야 할 과수의 90%가 다 사과가 떨어져 버렸어요. 사과가 낙과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농부가 마음이 상하고 낙심이 되겠어요. 한 해 내내 수고하고 땀 흘리고 고생해서 이제 그 사과를 따서 시장에 내다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한순간에 태풍에 몰아쳐서 낙과가 돼버린 거예요. 90%의 사과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마음 상하고 속상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누구라도 한숨 쓰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 농부의 마음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그 낙과된 그 사과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나무에 달려있는 그 10%의 사과가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니까 저 10%의 사과라도 잘 키워야겠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이 10%의 사과를 잘 키워가지고 그 10%의 사과를 딱 따가지고 이렇게 광고 문화를 만들어서 포장해서 이렇게 팔기 시작합니다. 풍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사과 하는 증명서와 함께 포장해가지고 대입 기원 상품으로 팔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나 뭐 일본이나 여러분 그 자녀들이 좋은 학교에 대학 가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누가 떨어지는 걸 원하겠어요. 그러니까 시속 53.9m의 태풍에도 떨어지지 않는 이 사과 이거를 기대하십시오 하니까 그걸 포장하니까 그게 대박이 났던 거예요. 대입 수능 시험을 치는 부모님들이 그걸 파는데 뭐 그야말로 수십 배, 수백 배의 가격으로 산 거예요. 없어서 못 팔 정도가 된 거예요. 90%의 낙과의 손해를 충분히 개선하고도 더 많은 돈을 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여러분, 신앙을 가진 사람, 말씀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생에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가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됩니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주어진 환경이 똑같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내 힘과 내 능력의 한계 속에서 무너지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묻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뿌리 내리고 열매가 맺게 되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여러분 밝게 보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좋은 마음밭을 가진 사람이라고요, 그분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말하고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믿음으로 표현하는 거 보고 저분의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이구나, 그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이 좋은 마음밭은요, 말씀대로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열매를 많이 맺고 싶습니까? 내가 정말 감사하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감사를 심으십시오. 늘 여러분 주어진 삶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감사하는 고백을 계속하세요. 그러면 내 삶에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고 싶으세요?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으십시오. 심으십시오. 성경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 발아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갈 때에,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실천해 나갈 때에 그게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천국의 비밀 신비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 바로 너희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처럼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밭, 그리고 가시떨기 같은 마음밭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깊이 인내할 수 있는 신앙, 어떤 환난과 핍박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는 신앙, 수없는 유혹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신앙, 말씀이 내 안에서 잘 열매 맺어 갈 수 있는 그 신앙이 되어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복된 좋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요 돌짝밭이요 길가의 마음밭이 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정말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이 말씀이 믿어지는 대로 순종하고 실천되어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게 하옵소서. 참고 견디는 신앙으로, 유혹과 핍박을 이겨가는 신앙으로, 인생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믿는 신앙으로, 말씀대로 붙들고 심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5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음함의 평강이 찾아오므 험악한 세상을 이기림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바다 갈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지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한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 세월이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생활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는 부끄러운 모습일 때가 많습니다. 내 신앙생활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이 정말 듣고 깨닫게 해주셔서 좋은 옥도밥 되게 하시고 회개하는 마음과 변화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어 하나님 보시기에 천국의 신비를 함께 누리며 영광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옥도밥 좋은 마음밭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천국을 누려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린 예물들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의 삶의 한결같은 위로와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앞뒤 사람 임사합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좋은 마음밭이 되십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 밴드로 또 울산 소중한교 유튜브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를 녹화해 올립니다.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오랜만에 12시 반에 야외로 좀 나가려고 합니다. 좀 늘 갇혀있고 답답했는데 우리 차리교회로 오늘 나가도록 합니다. 차리교회 주변에 이렇게 넓은 이렇게 좀 정원같이 꾸며져 있고 탁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호수도 있고 했어서 자연스럽게 오늘 날씨도 좋습니다. 12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있는 신분은 같이 이렇게 또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111 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번씩 기도하고 성경 한 장 읽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6일 다음 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뇌를 알면 아이가 보인다는 제목으로 뇌 강의를 교회에서 합니다. 저도 이 공부를 해봤습니다만은 굉장히 유익하고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여러분 아이만 아니라도 어른들도 배우면은 좋은 유익한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이를 가지신 부모님들 특히 잘 권면해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면 참 좋습니다. 아이에게 상담도 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11월 한 달은 제가 토요일 날 특별 강의를 좀 이렇게 강사를 모시려고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에는 우리 중직자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면은 주님만을 섬기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온전히 주님만 모셔놓고
나의 정성을 다하여 주를 섬기리.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항상 나 함께 계셔서 떠나지 마옵소서. 주를 섬기는 내 정성 받으옵소서. 기쁘나 슬프나 오직 한마음 주 위에 한평생 주만 모시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는 나의 큰 능력, 주는 나의 큰 소망, 내가 항상 영원히 주님만을 섬기리.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내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감동, 교통, 위로 충만한